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이제 오늘부터 팔복이라고 불리는 이제 산상설교 맨 앞부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쭉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큰 변동이 없으면 이제 지금부터 쭉 계속 마태복음 5장을 다 설교를 듣고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른 설교를 듣고 산상설교를 그 다음에 이제 마칠 겁니다. 이제 서론격으로 제가 지난주하고 그 전주 이제 2주 동안 이제 거듭남과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신 분이라면은 꼭 그 전주에 2주의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이제 산상설교 전체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예수께서 산에 올라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긴 설교의 본문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 본문의 내용은 이제 처음에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이 3절부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요. 12절까지 이제 이 복의 이 내용이 쭉 나열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의 숫자를 이제 9개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개로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복 전체의 내용을 쭉 보면서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이 뭘 의미하느냐 좀 약간 시적인 말 같기도 하고요. 뭔가 이제 이 명언이나 잠언 같기도 한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딱 생각하면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은 멋있는데 의미를 모르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멋있다. 근데 이게 뭔 소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말들이 있죠. 팔복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우리가 보면서 멋있는 말이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근데 이게 왜 애통하는 거야 도대체?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 과학적 언어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시적 언어, 문학적 언어로 쓰였죠.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이제 이 팔복의 내용을 몇 주간 쭉 계속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팔복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전제로 이해해야 되는 팔복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팔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가지를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팔복이요. 제자들의 성품과 상태를 말해준다는 거죠. 제자들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은 이걸 뭘로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신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뭘로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되게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좀 약간 상급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진 않지. 이건 하급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제자들이라고 말하죠. 제자들이라는 말이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8가지로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죠? 제자들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제자들은 애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런 특성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갑자기 끼워 맞추기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실제로 1, 2절의 문맥을 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저기 무리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 중에 무리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산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죠?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도 있지만 제자들도 있죠. 제자들과 무리들은 구분됩니다. 맞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오긴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가르쳐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말이 있는데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들에게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그들에게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생략을 한 거죠. 한글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던 청자가 누군지가 명료하게 안 들리게 됩니다. 안 이해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물론 무리들도 이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설교의 내용이 있잖아요. 각 내용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럼 나는 이제부터 산상설교 시리즈는 안 들어도 되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들도 다 이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상설교 이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알겠지만 무리들이 이 가르침을 놀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재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진짜 무리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요,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거나 제자로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보세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자꾸 제가 이 헬라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어순 혹은 이제 이 말이 좀 아쉽게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들리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의 대가로 그들이 천국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들리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리스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스어로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행복하다라는 말과 비슷하거든요. 사실 가장 적확한 번역은 제가 보기에는 적확한 번역은 행복하다라는 말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세요.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을 보세요. 무리들에게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설교의 대상은 1차 대상은 2차 청중은 무리들이지만 1차 청중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하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들이 천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복하도다. 너희 애통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애통한 자들과 심령이 가난한 자들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설교하시는 거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행복하도다. 너희 애통하는 자들이요. 행복하도다. 너희 온유한 자들이요. 행복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요. 행복하도다. 긍휼히 물론 이제 좀 이제 천천히 우리가 할발벌고 보면서 보겠지만 이 제자들은 별로 긍휼히 여기는 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은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하다. 너희들은 애통한다. 너희들은 화평케 한다. 너희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메시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 혹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은요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종류,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제자들의 특성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8가지 특성 중에서 한 가지만 띄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지만 당신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군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지만 당신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8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순서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함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첫 번째 나오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애통함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애통함이 온유함을 만들어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각 복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8가지 전체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연결된 하나의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는 3절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리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의 보상이 뭐예요? 천국이죠. 그죠? 근데 마지막 복 10절에 보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8번째 복도 뭐예요? 보상이 같죠? 그렇죠? 천국을 약속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을 보상이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시작법에 이 충실한 건데요. 맨 처음과 뒤 있잖아요. 그 두 개를 같이 이제 같은 내용으로 이제 이 우리나라 그 시작법도 있잖아요. 뭐 교차되고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이제 이 영어로 좀 약간 어려운 말로는 mannerism이라고 부릅니다. mannerism. 맨 앞과 맨 뒤를 이런 거 다 까먹으셔도 돼요. 맨 앞과 맨 뒤를 이제 똑같게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거 있어요. 아빠 아빠 얼만큼 사랑해? 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뭐 이런 말 저는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겠죠? 하늘만큼 땅만큼. 그럼 저 위와 사실 맨 아래를 다 아우르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만큼 사랑한다라는 말을 이제 이게 문학적인 수사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보이가 과연 그 문학적인 수사를 생각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도 그러니까 한 단위라는 거죠. 전체가 한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8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복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이 행복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러면 복 받는구나. 어떤 복을 받을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꼭 이렇게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은 너무 행복한 존재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행복한 너희들에게 이런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상도 한번 자주 보세요. 3절부터 쭉 보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죠. 보상이 뭐예요? 천국. 그리고 위로. 그리고 땅. 그리고 배부르는 거. 긍휼히 받는 거. 하나님을 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 천국.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얼핏 보면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은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습니까? 5절이죠. 땅.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땅이 꼭 그 땅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실제로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굉장히 기뻐할 만한 보상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이게 보상이야? 라고 느낄 만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행복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이러면 행복해, 이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이 이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품 혹은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8가지 다른 종류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 한 종류의 사람들의 8가지 방식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식의 삶이야말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예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을 때 벌써부터 설교가 부담스럽군. 그러니까 이게 나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오늘 특히 굉장히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굉장히 자유로운 복음의 내용을 듣게 될 겁니다.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이 2가지 심령이 가난한 거하고 애통하는 거, 이 2가지를 볼 건데요. 먼저는 심령의 가난과 애통함 이게 뭔지 좀 묘사를 할게요. 다시 말하면 이 성품 묘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 좀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애통이 이제 이해가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애통은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왠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얼핏 보면요, 이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복되다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요 이 본문의 내용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의 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가르친 거 충돌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이건 그렇게 막 확 와닿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멋있는 말이긴 하지만 와닿는 말은 아니에요. 이제 와닿도록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가난을 느낍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성도들의 수가 대부분 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다수 가난하죠. 그렇죠? 서울에 살고 있지만 혹은 수도권에 살고 있지만 내 집이 없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난 가난해. 난 돈이 없어. 라고 느끼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돈이 없고 가난을 하면 좀 뭔가 이 매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갈망들이 있지만 가장 깊은 갈망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런 거 아닌가요? 돈 좀 벌어서 좀 빌딩 하나 딱 가지고 하나님 11조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빌딩 하나 딱 가지고 이렇게 좀 거기서 세받아 먹으면서 경제적으로 좀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구직 직장 안 가도 되고 좀 약간 취미 생활도 좀 하고 그러면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게 이제 우리의 갈망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난 가난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죠? 좀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돈을 법니다. 주식 투자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의 노력을 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이죠. 그죠? 노력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채워질 수 있겠구나. 예. 근데 이제 가난한 거를 벗어나서 무언가 이제 돈을 벌어서 내 가난을 채워서 내가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남의 돈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돈을 누구나 버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난 여전히 가난한 거죠. 또는 이게 더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다. 괜찮게 됐어요. 내가 샀던 주식이 대박을 쳤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여전히 있고요. 이 모든 게 그러니까 나를 진짜로 자유롭고 채워주게 한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을 때가 있죠. 게다가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그러니까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느낌을 꼭 가지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삶을 살다 보면요. 내가 가난한 게 돈이 없어서 가난하기만 한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예. 나는 그렇게 심리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내 마음은 기분이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어떻게 뭐 나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높낮이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배우민 전도사님 그런 분들을 보면요. 뭔가 부럽습니다. 저 사람은 부자구나. 정서적 부자. 근데 난 가난해. 라고 느끼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죠?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느낄 때는 뭐 주식 투자를 하든 일을 하든 합니다. 근데 정서적으로 가난함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는 우리 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자기계발서를 사죠. 그죠? 자기계발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삽니다. 읽습니다. 그렇지. 정서적으로 어려우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배웁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유용한 지혜들이 이렇게 막 빼곡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되는 7가지 원칙. 어떤 사람들이 뭐 살아가는 8가지 원칙. 그런 걸 보면서 7가지 원칙을 지키겠어. 내가 내일부터 다이어리를 살 거야. 그래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하겠어. 그러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다이어리는 맨 첫 2장만 꽉 채워 있고 그 다음부터 그냥 텅 비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말해주는 그 모든 지혜를 실천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정서를 가지기에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하는 정서를 가지기에는 내가 그게 싫다라는 걸 알게 돼요. 거기에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정서적 가난을 계속 경험합니다. 물론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실제로 괜찮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굉장히 괜찮아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삶에서 가난이라는 문제가, 빈곤이라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돈도 생겼고 내 마음도 안정됐습니다. 근데 관계가 문제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관계적으로 가난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제 이 회사를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처음에는요, 시키는 걸 하면 돼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이 차려서 보니까 나는 이제 예를 들면 엔지니어예요. 나는 뭐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도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좋아합니다.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주로 해야 하는 일이 코딩이 아니고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되죠. 코딩은 잘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또 자기계발서를 찾습니다. 팀장의 탄생 이런 책 제가 요즘 보는 책이거든요. 이런 책들을 봅니다. 막 보면서 팀장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계적으로 내가 가난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마치 돈을 벌어가지고 내 물질적 가난함을 채우려고 하듯 이제 막 책을 보면서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내 관계적 가난함을 채우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죠.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이게 앞에 두 개보다 훨씬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괜찮은 사람이 되더라도 내가 만나는 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뭐 팀장의 탄생, 무슨 실리콘밸리의 팀장들, 무슨 뭐 두려움 없는 조직, 제가 요즘 다 읽은 책들이에요. 뭐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처세술 완벽해 하면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내가 다스리기 어려운 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인도해 나가는 거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인간입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요 나는 점점 이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이 가난에서 내가 부유해지는 것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철학적으로 빈곤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우리 교회에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디자인이나 혹은 뭐 미술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재능이 있으면 나는 악기를 잘 다뤄 혹은 뭐 나는 뭐 그림을 잘 그려. 그래서 재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디자인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갑니다. 그럼 뭐 디자인 잘한다 혹은 뭐 그림을 잘 그린다 혹은 노래를 잘 부른다. 그러면요 재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뭘 깨닫냐면요. 나만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널리고 널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에 특별한 철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이야기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상적 빈곤함이 느껴지는 거죠. 네. 내가 돈도 가졌습니다. 관계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내 정서적으로도 안정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러니까 무언가 깊은 사유가 없어요. 난 빈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책을 찾아봅니다. 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뭐 그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는요. 가난하다고 느끼는 건 뭐 그냥 돈만 없는 걸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우리는 가난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뭐 책들 중에서도 뭐 저도 읽어본 책이지만 정서적 흑수저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돈만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정서적인 흑수저가 될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흑수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철학적 빈곤의 상태가 있을 수도 있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빈곤의 상태를 우리가 살면서 느낍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나름대로 해결을 합니다. 거기에는 기술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저건 저런 방식으로. 자기계발서를 많이 쌓아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언을 들을 만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채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나는 정서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관계적으로 가난을 어느 정도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너머에 있는 가난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위에 있는 내가 그냥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가난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실제로 빈곤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굉장히 많고요. 제가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뻥이고 그냥 혼자 재미있어서 빈곤에 관한 글들을 좀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 sak스 같은 이제 탁월한 학자들의 글도 읽어봤고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어렵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빈곤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의 말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될지 압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제프리 sak스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 전 책이에요. 그 책이. 근데 2015년까지 전 세계 빈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말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인데 세계 빈곤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면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빈곤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적인 악이라고요. 구조적인 악이라고요. 사회적인 공공적인 무언가 사람들이 뭉쳐 있을 때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없는 어떤 악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내놓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안에 있는 이기심, 인간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그리고 어떤 구조를 만들어도 그 구조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그걸 막아낼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착하게 삽니다. 그러면 나는 그걸로 된 것 같아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학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기적입니다. 내가 괜찮다 하더라도 그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듭니다. 그럼 우리는 아주 손쉬운 해결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자. 그런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자. 감옥에 집어넣자. 강하게 처벌하자. 그죠? 좋습니다. 맞아요. 강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에 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쁜 죄는 아니라 한다면요. 사회적으로 좀 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하는 방법이 있죠. 쉽습니다. 이 모든 걸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요. 내 삶에서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뉴스에나 나오는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삶을 살다면요, 보면요, 종종 그런 나쁜 사람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적인 정서적 부를 증강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 다 잘라버리자.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요. 우리 모두는요, 무언가,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으로나 혹은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이런 것들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이 모든 것들 너머에 있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쉬운 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든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에 시달리고 있고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또 백신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만들었죠. 그리고 접종을 시작할 거고요. 나름 이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손쉬운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안 움직이면 되잖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라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보면요. 그런 댓글들을 수도 없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누군가는 그 댓글을 보면서 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높이지 않지?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렇지만 그 댓글을 보면서요.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자영업자들은요. 여기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면 나는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은 다 월급 받고 속편한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분노하죠.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예전에도 제가 아마 제 기억에 금요기도 때 인용했던 것 같은데요. 김지호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코로나에 걸려버렸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진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그 투병기와 그 이후의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에세이로 이제 그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걸 책으로 나왔죠. 저는 제가 작년 연말에 읽은 책 중에 제일 재밌는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하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 과정까지 자세히 묘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럴 법하기도 했고요. 누군가가 이 분을 보면 너무 부주의했어라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요 그렇게 또 나라도 걸렸을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그냥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리가 됐죠. 그리고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이제 회사에서 출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치료됐으면 항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안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회사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무섭잖아요. 항체가 있다는 걸 알지만, 과학적으로는 알지만 뭔가 무섭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잘리죠. 예. 그냥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잘립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뭐 아껴주고 뭐 이렇게 아프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은 왜 그렇게 부주의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비난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으로 막 흔들립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코로나에 걸렸는데, 걸리기 전에 이제 그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미용실에 한번 갔었어요. 근데 이분은 아마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머리를 잘 완전히 디자이너를, 많이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미용실 가면 그냥 아무나 빨리 깎아주세요 이러는 사람인데, 이제 보통 내가 머리를 잘하는 아는 디자이너를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 빼고 다 그런가요? 어쨌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디자이너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예. 문자가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화난 그 문자로,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냐고요? 라고 문자가 왔대요.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이 김지호 씨도. 왜냐면 지금 나 환자인데, 나 아픈데 왜 지금 내가 그때 이제 고열에 엄청나게 시달릴 때였대요. 고열에 시달려가지고 괴로워서 분노를 냈대요. 그래서 막 내가 도대체 갑자기 이 뜬금없는 문자가 뭐냐, 뭐 그러면서 막 화를 엄청 냈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화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이제 또 좀 약간 이제 착한 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착한 분이에요. 그렇게 막 쏘아붙이고 나서 다음날 이제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니까 잘 미안한 거예요. 미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미안하다, 잘못했다, 나 이제 다 낫고 퇴원하면은 한번 보자. 그러고 퇴원해서 이제 한번 봤답니다. 그래서 뭐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친했나 봐요, 그 디자이너 분이랑. 그래서 이제 뭐 식사 함께 하자 가지고, 뭐 식사는 말고 술을 사주세요 그러더래요. 이제 술을 한 잔 마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미안했고, 뭐 왜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지 좀 약간 당황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디자이너분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김지호 씨한테. 저는 프리랜서예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손님이 받은 만큼 돈을 벌거든요. 그런데 자가격리를 시작하면서 미리 잡은 예약을 모두 취소했어야 했어요. 자가격리로 2주를 쉬어버리니 월급이 그만큼 빠져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 별 생각이 없었고, 당장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문자를 보낸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디자이너가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아마 되실 겁니다. 그럼요, 김지호 씨는요? 아마 되실 겁니다. 둘 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씨는 착합니까? 네, 착합니다. 이 디자이너는요? 착합니까? 네, 착합니다. 근데 왜 고통이 있는 거죠? 왜 고통이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은 비난하죠? 김지호 씨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되게 사려 깊은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뭐 소위 이제 마녀 사냥하듯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책의 말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바이러스는 언젠가는 분명히 사라질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바이러스를 정복하고 일상을 되찾고 말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자주 지칠 것이고, 잠시의 힘듦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를 핥힌 상처가 깊은 흉터로 역사의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무언가 흘낏 보게 됩니다. 잠깐 보게 됩니다. 우리 힘과 능력 혹은 기술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 가난이 있다는 걸. 그렇죠? 단순히 돈을 벌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괜찮고 착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관계를 잘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괜찮은 생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인간 안에는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내 안에는요, 정서적으로
철학적으로, 물질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가난한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더 깊은 수준의 가난이 존재해요. 뭐죠?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더 이상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술이 세상을, 이 말은 무슨 의료 기술이나 어떤 첨단 기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치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화목하게 잘 살아갈 수 있고 싸우지 않게 분쟁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치라든가 혹은 사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제도도 일종의 기술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분쟁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는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정치가 혹은 사법제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가 있고 정치가 발전되면요, 사회가 안정되죠. 그리고 우리는 비교적 안정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 송사에 얽매인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공평하다고 느끼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정치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그걸 물어봐가지고 네, 해결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편, 예를 들면 내가 진보다 그러면 저 보수 꼴통들이 문제입니다. 반대로 보수 꼴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저 진보 빨갱이들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죠? 양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비교적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서로에게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이 모든 것들이 내 편이 무언가를 정권을 잡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해결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단순히 정치적으로 가난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면에 있는 더 너머에 있는 가난이 있습니다. 교육이나 제도 변혁이나 기술 발달로 우리는 무언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정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철학적으로 이 빈곤함과 가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인간 노력 너머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가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달도 그리고 정치의 발달도 교육의 발달도 제도의 변혁도 다 좋은 거다. 이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들에 종사하고 있다면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모든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나는 여전히 가난하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옥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뭘 할 방법이 없잖아. 라고 느낀다면요, 여러분들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안 겁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통하게 되죠. 애통하게 되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통하게 되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울게 됩니다. 단순히 눈물을 떨어뜨린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울게 됩니다. 우리는 삶 전체를 통해서 삶의 참상을 보게 됩니다. 빈곤의 참상을 삶을 통해서 봅니다. 나한테 가혹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혹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옳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어찌할 수 없다라고 느낀다면,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가치롭고 무엇이 가치롭지 않은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그냥 자기계발서가 나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많이 읽어요. 근데 이런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결핍의 문제가 아니고 그 결핍 이면에 있는 더 큰 문제, 죄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죄가 세상을 휩쓸고 간 참상을 여러분들이 목도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아무리 좋은 방식과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도 죄 때문에 오용되고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도 거기에 연루돼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바로 그 죄가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심령의 빈곤을 처음으로 느낀 겁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고요. 그런 사람들은 늘 애통합니다. 세상이 우리 힘으로 바뀔 수 없다는 걸 알고요. 나조차도 나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그건 아마 다윗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정도의 위대한 평가를 받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 다윗이 범죄했죠.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뭔가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언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가난, 자신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종류의 죄가 만들어낸 빈곤함,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똑똑히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는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끈질긴 부르심에 결국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언가 내 안에 내 마음에 가장 깊은 것에 그냥 기술로는 그냥 여러 가지 방식으로는 제대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있는 가난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애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더 깊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정치의 발견이나 뭐 교육제도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그렇죠? 사회를 더 낫게 만들고 실제로 사회는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통계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자살률도 줄어들고 있고요. 자살률은 거의 줄고 있진 않아요. 살인율은 범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더 나은 사회가 되면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되어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심령의 가난입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복입니다. 복은 짧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에게 예수께서는 뭘 약속하십니까? 천국과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천국과 위로를. 사실 이 천국에서 받는 위로 이 두 개는 틀린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따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늘과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요. 우리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궁극적인 가난이 해결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건 먼 미래에만 맞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천국의 본질을 보면서 서서히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은요.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 때문에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애통함 때문에 결국 온유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지나서 온유하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난 온유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죠. 이미 천국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가지고 와, 저 인간은 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그렇지만 저는 산상 설교 하는 내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설교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온유해요. 그럼 여러분 이미 천국에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긍휼히 여깁니다. 서로를 너무 긍휼히 여겨요. 이미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서 천국을 받아 누리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근데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약속으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여러분 항상 이런 부분에 설교를 하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오해가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 천국을 약속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기중심적이야. 그게 지옥이군. 그게 지옥의 본질이구나. 그럼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해결해야 천국에 가는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중심성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요. 해결 못한 사람입니다. 해결을 했다면 애통하지 않겠죠? 그 사람에게 그냥 천국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네가 더 나아지기 때문에 천국을 받는 게 아니다. 모든 랍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은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천국이 주어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지지 않아도, 더 나아질 필요도 없고 더 나아질 수도 없다. 근데 너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에게 그저 조건 없이 내가 천국을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조건 없이 위로해 주겠다. 이게 이 복이에요. 여러분, 산상설교는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이거는 전부 다 복음하고 상관없는 내용이군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이해하게 되면요, 나 같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나 같은 문제 있는 사람도 조건 없이 천국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달라스 웰라드라는 학자는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묵상들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영적 빈털터리 상태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훌륭한 마음가짐이나 태도로 바꿔버림으로써, 그런 게 아닌데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훨씬 깊은 의미를 날려버리고 만다. 그것은 환희에 찬 복음의 선포를 또 하나의 진부한 율법주의로 대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 있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자격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자격이구나. 애통하는 것이 자격이구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주려면 내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특별히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구나.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의미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 채로 용납받습니다. 개선된 상태가 아니고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받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정확히 그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태 속으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이 두 절은요, 어떻게 보면요, 가장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복음을 선포하는 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사람이, 정서적으로 괜찮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이 천국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괜찮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주신 다음에 괜찮게 바꿔가실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왜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죠? 우리 같은 죄인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도 지옥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를 살펴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쭉 앞으로 계속 볼 거지만 이 팔복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할 겁니다.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요, 예수께서 여러 번 우셨다라는 기록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셨다라는 기록만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명령해서 살리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 집에서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오시죠. 나사로의 누이들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요. 그들은 애곡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왜 진작 오시지 않았냐고 원망까지 하죠.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군지 내게로 오면 그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믿지 않죠. 믿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슬퍼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저기 자기가 사랑하는 죽은 나사로가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11장 33절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아니요. 예수께서는 좀 있으면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알고 계셨어요. 왜 죽어서 운 건 아닙니다. 좀 있으면 이 애곡 소리가 기쁨의 찬탄으로 놀라운 일로 바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신 게 아닙니다. 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칼뱅이 어떻게 주석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우는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어서 심지어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셨다는 증거이다. 내 생각에는 복음서 기자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셨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표현한 것 같다. 하지만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현실, 온 인류의 보편적인 참상을 목도하고 계셨던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가 임박했을 때 치료나 도움을 베푸시기에 앞서서 먼저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격렬한 슬픔과 눈물을 보여주심으로써 마치 자기 자신이 몸소 겪고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의 고통에 아파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한가로운 관중으로서가 아니고 죽음과 맞서 싸우는, 죄와 맞서 싸우는 선수로서 무덤 앞으로 가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복해야 되는 죽음의 횡포와 폭압을 눈앞에 두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비통한 심정에 잠기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보세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칼뱅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무덤 앞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우세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요? 예수께서 우신 것은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신 것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죄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참상과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 곳곳에서 물질적, 경제적 혹은 관계적, 철학적 이런 빈곤 말고요, 그 이면에 심령의 가난함과 빈곤 때문에 괴로워하는, 죄의 참상 때문에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같이 죄의 참상을 보신 겁니다. 죄가 얼마나 인간들을 망쳐놓았는지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딱히 누가 악의를 크게 품었던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혹은 누군가 어떤 큰 악의를 품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그 저지른 나쁜 짓이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망쳐놨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는 것을 어떤 경우는 가족에서 보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서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보죠. 그때 여러분들은 참담함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참담함을 보신 겁니다. 죄가 모든 것을 망쳐놓은 참담함, 그리고 결국 인간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참담함을 보면서 몸을 가르지 못할 정도로 슬퍼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말하죠. 왜요? 자,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 있어요. 그리고 무덤으로 가십니다. 내가 이 참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들의 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들이 심령이 가난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셨던 관계의 행복을 포기하셨어야 말했습니다.
그분이 우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심령의 가난함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어야 했습니다. 함께 애통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사귐을 누리고 계셨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분리되고 저주를 받으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되고 저주받고 비참함에 처해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신 거예요. 그분이 우셨으므로, 그분이 애통하셨으므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너머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 너머의 가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가난을 그분이 치료하십니다. 조건 없이요. 기도하겠습니다.